감사합니다. 우리 룻기 이제 강의하고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2장 전체 제가 할 건데요. 오늘 13절인데요. 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가 언제 쓰여진 거라고 했죠? 어느 때 얘기라고 했죠? 사사기에 있습니다. 자, 2장 보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볼펜 준비하시고. 자, 밑줄 보세요. 2장 1절. 제가 빨리 읽어내봅니다. 약간 좀 하울링 나네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밑줄 보세요. 네피림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력한 자, 용사. 자, 그의 이름은 뭐더라? 너무 줄였어. 보아스. 민첩하다, 빠르다. 용사고요. 민첩하고 빠르니까. 힘이 있는 데다가 민첩하고 빠르니까 이 사람 대빵이네. 그죠? 2절. 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요게 이제 2장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는다는 건 이 사람들의 지금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 비참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우연히 밑을 보세요. 우연히 누가 어느 밭에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우연히. 자, 우연히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 우연이라고 되어 있네. 자, 더 기가 막힌 거 4절. 마침 밑줄 보세요. 마침. 왜 하필이면 또 베들레헴에서 에브라까지 와? 응? 마침. 우연히. 마침. 우연 같아, 필연 같아? 자,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눈치 못 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된 줄 알죠? 어떻게다가 우연히 좋은 밭에 들어온지 알지? 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이 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 이삭 줍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은 누구한테 들어야 된다? 네, 가난한 사람한테 들어야 된다. 5절. 보아스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또 누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환. 그러니까 종 밑에 종이 있습니다. 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절.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물어보니까 6절에 베는 자들이 대답하죠. 모압 소녀. 밑줄. 모압 소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7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밑줄.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런 단어들 보면, 이런 구조들 보면 막 흥분해. 그치? 아는 사람만 알아.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 우리는 묵상을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 우리는 놓친 적이 없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엘리멜렉 만났겠죠. 집에 가서 쉬어서 낮잠 자고 있으면 만나지 못했겠죠. 8절.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라. 밑줄. 요거 좀 안 좋게 밑줄. 다른 밭. 다른 밭으로 가라,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면 이제 말짱 꽝이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 다른 밭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른 밭과 좋은 밭입니다.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 네,
소년들이 길어온 물도 마시라. 이 자비가 계속 베풀어지고 있죠. 이야, 이게 웬 특혜냐? 그러니까 당연히 루시 놀래겠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얘기를. 이거 마치 신약의 예수님한테 땅에 엎드렸던, 그죠? 분독병자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방 여인이거든. 여기서 많이 들어봤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 밑줄. 이방 여인들, 당신이 어찌 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구절이. 어디서? 사마리아. 그렇지, 사마리아. 딱 나오잖아. 예. 사마리아와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연상시키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번호를 매기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 입으려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게 1번이고, 지금 여기 이방 여인을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 베푸시며 2번, 돌보시나이까 3번. 그랬더니 보아스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어떻게 됐어요? 알려졌다. 4번. 알려졌다. 통로하다. 나가드. 노아가 술 취해 있을 때 하체를 보고 형제에게 알렸더라. 나가드. 폭로하다. 단어가 똑같다. 함은 사람의 허물을 폭로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폭로하시고. 알려졌다. 룻의 믿음이 벌써 이렇게 보아스의 귀에까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런 자비가 베풀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알려졌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5번 보답.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보답. 이게 살렘이에요. 살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6번 보호받으러 온 7번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온전한 상 8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고요, 은혜를 베풀고요, 돌보시고요, 뭐죠? 예. 보호하시고요, 보답하시고요, 날개로 덮으시고요, 그죠? 은혜를 베풀고 또 온전한 상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이 13절 맨 마지막에 나와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밑줄.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9번. 자, 그래서 식사할 때요, 아예 이 이방 여자를 자기 식탁에 불러들여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없는 일. 그래서 조언받아서 지금 밥 먹고 있죠. 자, 그래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래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죠. 15절. 그리고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16절. 예, 곡식 단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뽑아서 그냥 버려줘. 이렇게. 예. 아이고 흘렸네. 이렇게. 아이고 떨어졌네.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아이고 떨어졌네. 이렇게 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는 거야 이게. 야, 여러분 막 보화를 막 캐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 에바쯤 됐어요. 보리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죠. 그래서 19절에 밑줄 그으세요. 너를 돌본 자에게, 돌본 자. 지금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지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았습니다. 2차 저차가 칙칙폭폭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밑줄 복 바라크.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거기 밑줄 별표해서. 이야, 제가 이거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 아니하리라. 2장에서 핵심 요절을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선택하겠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우리와 가까이 기업 물을 자 밑줄.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냐면 가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속량하는 자, 구속하는 자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베푼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2절 나오미가 룻에게 신신당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이삭 주스러 어디로 가야 돼? 좋은 밭으로 가야지.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밭 나오죠 여기? 다른 밭.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정확. 이제 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조부가 못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딱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2장이에요. 자, 2장 전체 파악해봐. 2장 전체는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밭을 어디에서 사왔어? 어디 데리고 왔어? 모압에서. 그렇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아주 믿음 좋은 씨를 뿌릴 만한, 뿌릴 데가 없으니까 사사기 씨 뿌릴 데 없다. 그러니까 모압의 좋은 밭을 데리고 오는 그런 1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2장은 뭐겠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없는 모압 여자, 유대인의 식탁에, 그것도 지주에게 유력한 자 용사, 그 사람에게 와서 식탁에서 같이 먹고, 이제 나중에 3장 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2장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인지. 자, 여기 보시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옛날에 한번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제가 뭐를 발견했냐면 족보를 통해서 가인 라인, 그리고 셋의 라인, 살인 라인과 희생 라인. 우리 교회에서 살인 라인, 희생 라인은 입에 붙을 정도로 됐어요. 자, 그런데 저는 정말 희생 라인으로 살았을까요? 제가 입에서 계속 사랑 얘기하잖아요. 저는 진짜 사랑이 있을까요? 노아 무지개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 룻기 이거 묵상하면서 옛날에 살인 라인, 희생 라인이라는 것 초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제가 노력은 좀 했죠. 그래서 이제 막 비판하다가 비판도 멈추고, 그죠? 좀 틀린 말을 해도 그냥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런 노력들 하고. 여러분, 페북에서 제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자, 시선은 이제 방송 상관 안 하고 이제 우리 애들을 돌봐야 돼. 얘들아 잘 들어봐봐. 믿음은 들음에서 나. 묵상을 잘 못하잖아. 그러면 설교만 잘 듣잖아. 그 설교를 잘 듣는 애들은 마음이 자체가 어떤 애들이야? 마음 자체가 아예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렇게만 잘해도 이제 말씀이 귀에 들리잖아. 그 얘기,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만 해도 살아. 근데 말씀이 전혀 안 들리잖아. 여기서 너희들이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잖아. 그리고 어두움은 이렇게 목사님하고 눈을 잘 못 맞추쳐요. 그거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영적인 눈이 이렇게 눈이 부셔가지고
어두우면 못 봐요. 어두우면 무조건 도망가요. 싫어요. 어두우면 빛이 싫어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도요, 이렇게 집중해서 잘 못 듣고요, 이렇게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 빨리 마음을 고쳐서 내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빨리 눈을 딱 보고 설교 딱 듣고 제대로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주일날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 안에만 귀를 쫑긋 듣고 잘 들어도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앉아있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안 되고요, 나중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자, 고개 들어봐야지. 고개 들어봐봐. 고개 좀 들어서 목사님 자, 봐봐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복을 던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시간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도 살아요. 그리고 마음은 계속 새로워져요. 그리고 이길 수 있게 되어져.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인라인, 희생라인 얘기를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늘 항상 이 진리를 외치긴 외치는데, 진리를 외치는 사람의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불편한 거예요. 진리를 외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듣기 싫죠. 그럼 나는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그죠? 그럼 또 정말 정확하게 찔리는 얘기 하잖아요. 예, 좋아요 딱 5개 달려요. 전혀 사람들이 아주 뱀 같아요, 뱀. 듣기 싫은 얘기, 정확한 자기 찔리는 얘기 있잖아요, 싹 도망가요.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뱀이. 예? 그리고 자기를 탁 닫아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이씨, 이래서 친구를 확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나도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인라인 희생을 얘기하는 거 아직도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언제 어디서 또 다시 한번 깨졌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졌냐면 이 무지개에서 제가 또 깨진 거예요. 무지개에서. 이 무지개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눈 얘기하고 창세기 무지개 얘기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함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간단해요. 혹시 그 옛날 그 사건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네. 여러분, 과거 지은 죄, 그 사건 기억하세요? 이 한마디만 딱 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거 그냥 고개 이렇게 숙여야 돼. 뭐가 잘났어요? 잘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주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말씀 좀 본다고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딱 한마디만 던지면 돼요. 너 그때 그 사건 한마디만 던져보라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몰라요.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숨겨요. 그리고 가려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간단해요. 여러분의 과거, 그거 사건, 그 사람 여러분 눈앞에 딱 나타나면 찍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좀 봤다고요, 막 또 사람 판단하고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이제 남은 인생 정말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지개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교만하게 이를 때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이렇게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요, 울게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모함 여인 볼 때 여러분 이 여자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오직 이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말론을 만나게 한 것도 누구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흉년 들어갔다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도 누구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나 말씀 받잖아,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받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공동저자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큐티를 전혀,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해서 큐티를 좀 해볼까라고 하는 찰나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눈에 또 들어왔겠죠? 그 들어갔죠? 그래서 공동저자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큐티를 쓰다가 제가 거룩한 삶 큐티 시즌2를 1을 내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오고 사람들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도 못 끊고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글을 써서 제가 올렸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속 만나주셔서 점점점, 그리고 사모님 은사 열리고, 그 제가 점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보세요. 한번 아파트 교회에서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개척을 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건물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길인지 알았어요? 전혀 몰랐죠. 그러면 제가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시궁창에서요 이렇게 끄집어내셨대요. 근데 끄집어 나오면서도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딸려가면서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보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여전히 온전해지지 못한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점점점 말씀께서 가르쳐 주시고 섬겨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아멘.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교회를 내가 구상을 한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린스트라우스 49평 들어간 것 뿐이고, 제일 쌌으니까 전세가 김포 연락에 뒤졌다니까. 아파트를 내가 이 김포 방이 없었어. 김포에 이 아파트 전세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 청라에 들어오고 나니까 4동 8달에다가 내가 인천공항 가깝죠, 김포공항 가깝죠, KTX에 가깝죠. 이제 우리 교회 오고 싶으면 리무진 타고 인천공항으로 와. 리무진 다 있죠? 어디 전국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 보게 여기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누구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는 게 말하는 게 꼭 우리한테 하는 소리 같대. 야, 내가 너 다 들었어. 아니 그거 다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가지고 다 작전하신 거 아니야. 그죠? 그래놓고 하나님께 또 뭐예요? 우리 그 믿음 잘했다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복종했죠. 여러분 날마다 자기 처 복종시키죠. 복종도 오토매틱이에요? 복종도 오토매틱. 가만히 막 규만을 이렇게 막 때려? 그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손뼉이 이렇게 딱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있으면 좋은 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놓고도 우리의 믿음을 잘했다고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제가 한 거는요, 말씀 보면서요,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목사는 맨날 죄를 짓고 사냐, 목사가.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던 건 뭐냐면 죄부터 끄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생각이에요. 생각도 관리를 했어요. 이 생각도요 3초 이상 나쁜 생각이 올라오죠. 그러면 3초 이상 하질 않아요. SFP 나가.
생각으로 막 죄를 즐기잖아요. 안 한다니까 그런 거. 1년에 몇 번씩 넘어지고 또 이렇게 점점 약할 때는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안 돼! 하고 딱 치고 나와가지고요. 싹 다 죽여버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요. 이렇게 손대고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아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성령님 쭉 임재하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한 거예요. 밭이 어때요? 그리고 맨날 말씀은 손에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나와요. 저 어린 나이인데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내년에 50인데 여기 퇴행성, 척추 퇴행성 50박 내 노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척추 퇴행성 맨날 도서관, 호수 도서관 가서 맨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눌렸어요. 퇴행성. 물론 이것도 여러분 한번 사진 찍어 보려고 내가 전에 사진 찍었던 그 의사가 여기 성모병원 다시 한번 사진 찍어 보려고 간격이 얼마나 높아져요. 안 아파요. 또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벌써 이 사람의 믿음을 벌써 알아가지고요 막 호의가 나가는데 여기서 핵심되는 게 뭐냐면 네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결정 내린 게 분명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런 얘기밖에 안 했거든. 그런데 보아스는 네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지. 그게 뭐예요? 12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보다타시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죠? 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 청라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요 제가 여기 사거리에 있는 은혜교회 있잖아요. 거기를 처음에 다녔었어요. 응? 애들하고. 애들도 여기 중고등부 갔었지 너희들도. 근데 거기서 이제 성부 영신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쫑이를 산 거 아니야. 그때 쫑이를 산 게 그거 성부 영신을 드리고 가서 나 샀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딱 뽑았거든요. 그때 말씀 제비뽑기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너를 그분의 성실하심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너를 이렇게 보호했다는데 근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았던 게 뭐냐면 초음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제가 지금까지 저를 건드릴 자가 없고 저를 쓰러뜨릴 자가 없고 아멘.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그 날개 아래 있으니까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아멘. 형통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형통하는데 구석구석 얘기하면 다 얘기 다 못해요. 애들 하나 돌보시는 거 우리를 애들을 하는 것까지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돌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저는 느낌이 어떻겠어요? 누구보다도 절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무지개를 보면 색깔이 선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무지개 보면 색깔이 선명히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예수님이 무지개죠. 그죠? 다 구속자시고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무지개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무지개는 너무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가 너무 선명하게 찍혀있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진리를 정확히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거고 알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색깔이 선명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래서 제가 이 무지개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이 롯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맨날 이렇게 진리를 외친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아프게 해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잖아. 그래서 내가 무지개를 보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딱 뜨면 여러분 반응 어때요? 아 무지개다! 그 도망가요? 아 무지개! 아 무지개! 아파. 이렇게 해요? 무지개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아 한번 해볼까? 시작! 무지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그리고 또 어떻게? 엄마 오늘 무지개 봤어. 그 무지개 딱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고. 그잖아요 무지개. 쌍무지개 뜨면 복권 사는 사람 복권 사지 마. 무지개가 이런 존재더라고요. 무지개가. 그런데 무지개의 원어를 보니까요 놀랍게도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은 언제 쓰는 거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다 활 잘 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활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다 육신이 돼서 포악함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이 맨날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맨날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싹 쓸어버렸죠. 육신이 돼서 살인이에요. 살인.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 노아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하고 약속한 게 무지개예요. 다시는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무지개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동성애자들 아시죠? 동성애자들이 뭐를 자꾸 이렇게 풀필에다 걸어요? 무지개. 해석이 완전히 잘못을 했죠. 무지개를 건 거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노아 한 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심판을 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런데 동성연애를 하면서 무지개를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 그럼 너 하나님 믿는 거네? 그죠? 근데 왜 교회는 안 나오고 있어? 무지개가 어디 성경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근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무지개라고.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심판받지 않는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흐리멍텅하게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 안에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자 봐봐요. 룻 봐봐요. 룻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있을 수 없는 결단을 내리죠. 모함 여자가 그것도 남편 다 잃어버렸는데 새 출발할 수 있는데 젊은 여자, 여기 소녀라고 그랬잖아. 소녀가 젊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혼할 수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층 중에 제일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런데 과부 시어머니를 또 따라가. 어? 과부 어머니는 괜찮아. 근데 과부 시어머니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쳐가지고 다 망한 사람, 그런 사람 쫓아서 하나님 한 분 보고 그 타국 땅에 그것도 갈 수 있겠냐고. 있을 수 없는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투자한 거고요. 자기 목숨을 다 하나님 앞에 투자한 거예요. 자 보세요.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날개 아래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 보면서 말씀 사랑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도망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 아래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일 제가 묵상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 앉아 계세요. 계속 얘기하고 남대문 가서 형님 일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담배도 피고 형님과 같이 술 한 잔씩이겠다.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목사가. 네. 어제 또 내가 그
이따가 내가 저 밴드에도 올려드릴게요. 목사 그만두려고 했을 때 고신 신학생한테 카톡 문자 온 거지. 캡처한 거 어제 또 찾았어요.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목사 그만두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목사 그만두지 말라고 KTX 안에 있는데 날라왔던 문자를 어제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퀴즈 냈죠.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슨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이죠. 자,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가인에게는 뭘로 가려졌어요? 나 사람들이 죽일 거야 그랬더니 가인한테 뭐 줬어요? 표를 줬죠. 너 죽이지 못하게. 그죠? 그건 가인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보호하고, 죽이면 곧 죽인 사람이 살인 당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가인의 표를 가려요. 그리고 쭉 오다가 하나님께서 홍수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 때문에 뭐를 걸어놓으셔? 하늘에 무지개로 걸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자, 가리죠. 덮었죠. 그 다음에 동물의 제사가 들어오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일 수 없으니까 가려야 되냐, 죄를 씻어야 되잖아. 그래서 동물의 피가 계속 또 가리죠. 그죠? 자, 동물 제사 다음에 이제 뭐가 섰어요? 성전이 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했던 기도 기억나요? 여호와의 우리가 범죄하여 타국에 잡혀갔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구워 살피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이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그래서 성전을 세워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신앙이 또 생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로 가르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를 다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죄 짓고 살았죠.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지금 계속 덮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봐봐요.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노아가. 해피는 왜 포도나무일까요? 당연하겠죠. 신약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위에 연결되고요. 이사야 연결되죠. 뭐예요? 내가 포도원을 심었더니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노라.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라는 원어는 케렘,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나온 농사, 하나님께서 농사한 그 포도원,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거기서 취했는데, 취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너희들이 앞으로 맺어야 될 열매를 뭔지를,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세 아들은 몇째 아들이 노아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죠? 둘째 아들. 그래서 둘째들 조심하세요. 둘째들 가장 문제가 많아. 둘째. 첫째 같은 둘째가 있고, 둘째 같은 셋째가 있어. 알겠어요? 조심해야 돼. 둘째 같은 첫째 있어요. 조심하세요. 항상. 그래서 이게 말썽이에요. 말썽. 의인 뱃속에서도요, 이렇게 함 같은 사람이 나온다. 잘 들어. 하나님 말씀 자꾸 어기고 부모님 말 순종하지 않는 거 함이야. 저주야, 저주.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들춰내는 거예요. 자,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데 술이 취했네.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자, 선택 1. 당대에 완전한 자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는구만. 이거 1이야. 선택 2. 술에 취했어도 지금까지 당대에 완전한 자로 사신 분이네. 선택 2. 자, 해보세요. 우리 본능이 뭐가 더 쉬워? 당대에 완전하가 술에 취했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뻔하다 뻔해.
자, 이거 쉽지? 요게 쉬워 우리는. 그게 함이야.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당대에 완전하신 분인데 술에 취해졌네. 그리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하체를 아예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요, 아예 뒷걸음질 쳐서 그 하체를 보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냐면 보고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알려. 그게 나가디예요.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문사 있죠? 막 폭로하는, 목회자들 범죄 폭로하는 신문사, 뉴스 추적, 그죠? 뉴스 타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타파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두꺼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먹잇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거 이번에 또 저쪽 그 무슨 교회 목사님 또 이제 뉴스에 또 터졌더만요. 아주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세요. 근데 그게 또 뉴스에 터져가지고 그걸 먹잇감 딱 잡아가지고요, 또 횡령 배임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터뜨렸대요. 두꺼비가 파리를 먹잇감을 잡아먹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봐봐요.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덮죠. 근데 뉴스는 어떻게 해요? 신문 기자는 들춰내죠. 요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걸 명확하게 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허물, 사람의 약함, 이런 걸 들추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아예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냥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다 갈려요. 그래서 가나안의 저주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허물을 들추는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자신이 직접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 것도 아닌데 들은 것 갖고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는요,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 안에 가둬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본 타인의 허물은 자기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저주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 걸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바깥으로 딱 나가죠. 형제에게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형제죠. 이웃에게 얘기 안 했죠. 자기 형제에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주, 이렇게 들어가요. 무섭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제3자에게 말하는 거. 자, 조건, 기본 조건 뭐예요? 노아의 허물. 자, 그럼 물어볼게요. 노아는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벌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허물을 바깥에다가 얘기하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저주. 자, 그런데 제가 또 퀴즈를 냈죠.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는 대신 주신 게 있어. 뭐 줬어요? 뭐 줬어요? 낮, 밤, 또 추위, 더위, 겨울, 여름, 시몬과 거듭. 자, 퀴즈. 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를 대신 막 계속되게 하셨을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인생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신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노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 추위와 더위가 계속 돌아가.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계속 돌아가. 그리고 시몬과 거듭이 계속 돌아가. 그러면 이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낮과 밤이 계속 되면서 인생이 계속 돌아가죠?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추위와 겨울이 되고 겨울과 여름이 되면
자동적으로 텃밭만 보면 사람들 무조건 뭐 씨 뿌리려고 그래. 죄 짓는 사람을 적어도 죄 짓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가도록, 심음과 거둠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생각하면 더위와 겨울도 영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의 씨 뿌림과 신앙의 거둠이잖아요. 그리고 노동 해야 돼, 안 해야 돼? 겨울인데 노동을 어떻게 해? 어떻게 안 해? 겨울이 계속 오는데 노동을 어떻게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인 것을 아시고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 남의 새끼 소중한 줄 알아요? 알죠? 내 인생 소중한 걸 알면 남의 인생도 소중한 걸 알게 되잖아.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 사람이 뭐냐, 행복이라는 게 뭐냐, 성실이라는 게 뭐냐, 소득이라는 게 뭐냐, 일하면 거두는 게 뭐냐, 그리고 부라는 게 뭐냐,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각자가 열심히 욕심내면서요, 열심히 살게 되죠. 그로 인해서 뭐가 좀 감소되겠어요? 죄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빼고 대부분을 뭐하고 사셔야 돼요? 일하고 사셔야 돼요. 어때요? 이렇게 남하고 이렇게 싸울 시간 있어, 없어? 싸우다가도 잠깐만 내일 출근해야 돼. 내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안 해요? 그지천지야. 동남아시아 가봤죠?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됐겠어요? 추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 노상에도 얼어주고 안 얼어주고, 안 얼어주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우리나라 어때? 옷을 사더라도 1년에 4번 사야 돼. 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럼 열심히 노동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또 애들은 또 겨울 되면 롱패딩 또 사줘야 되죠.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좀 죄를 덜 짓게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고 무지개 언약을 연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을 인생 가운데, 노동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그래서 너희가 120년 사는데 한 세상 신앙 가운데 열심히 인생을 살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갑자기 적어보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다 가리는 분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말씀 본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에 화살을 던지는 거죠. 물론 바르게 바른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좀 너무 불편해요, 이게. 그러면서 무지개가 어떤 거지? 라고, 무지개가 어떤 모습이야? 라고 그랬더니 무지개는 와, 무지개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쪽 어디 진주 쪽에 있는 여자분, 공황장애 있는 분 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혼자 무지개를 짜려고요 막 열심히, 혼자는 안 된다고.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때 무지개를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이 무지개가 나오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이 무지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무지개는 보면 좋지만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만. 그런데 우리가 무지개 역할을 해서, 무지개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린애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나는 진짜 허물을, 약함을 덮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내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작정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허물 얘기하지 말고 약함들 얘기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약한 거 당연하지. 아니, 말씀 안 본 사람들이 엉망으로 사는 거 당연하지.
말씀을 안 봤으니 맨날 사역하는 게 당연하지. 말씀을 안 봤으니 맨날 예배만 드리는 게 당연하지. 말씀을 안 봤으니 죄 짓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그럼 알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아름답게, 길을 이쁘게, 고상하게, 아름답게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밭만 보면, 저만 보면 와 무지개다, 와 좋은 밭이다, 사진 찍고 목사님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몰랐죠. 제가 또 못했죠. 이 인간이 좀 덜 되니까 속에서 이건 끌어오르죠. 이거 아니죠. 저건 아니라고 외치죠. 좀 하더라도 좀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잖아. 이게 참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안 돼. 근데 말을 할 때도 좀 아름답게, 좀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돌치고 이렇게 막 날리고. 그게 참 이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것을 제가 또 발견해가지고 이제 무지개. 그때 그 밑에다가 우리 또 어떤 성도님이 글을 달았더라고요. 댓글. 목사님은 저에게 무지개입니다. 와 목사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캐치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시려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덮는 분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함에 봐봐, 함이 아버지가 범죄를 했는데 누가 저주받아? 가나안이 저주받아. 그래서 함을 얘기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등장도 안 했는데 아예 함 처음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함 속에 있는 라인은 어떤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인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가 자식을 자기한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내려? 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너는 앞으로 저주를. 좀 이상하잖아.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그렇게 심한 저주를 내리는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랬게요? 그게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살인 라인을 노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저주한 말대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그 중간에 바꾸지 않으셨어요. 놀랍죠? 그게 바로 의인의 말의 권세. 하나님 그 의인을, 노아를 그대로 인정해줘서요,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데리도록 내버려주시고, 그래서 가나안이 됐고요, 바벨론이 됐고. 그래서 여부수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7족속의 조상이 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보고 입에서, 그죠? 아이고 저 잘난 척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함의 라인, 저주. 그 자녀 때 가서 저주가 그때 들어가죠. 그런데 희생 라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복종된 사람, 살인을 죽이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대의 완전한 자시네. 술 먹고 취하셨네? 허물 덮어 빨리 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요, 고개 돌리고요, 보지도 않고요, 이렇게 가려줘요. 요 뒷걸음질, 요거는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서 동물도 못채 먹지 말아라, 피 흘리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생명은 누구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룻으로 넘어와가지고 보아스가 아까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제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이 말씀 묵상하고 이제 따는데 여러분 여기 청년부에게 행사할 때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봤더니 옛날에 우리 노예에 아주 큰 제일 대법 어른이셨어요. 근데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분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시고 근데 갑자기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페북에 연결돼서 우리 교회가 건물을 얻었잖아요. 그거 보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건물 산 줄 알았대요. 선교사님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뚜렷한 요구사항을 못하고 그냥 언제 시간 되면 만납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가 섬기죠. 우리는 철칙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곳을 섬깁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제 모르니까 잘 모르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뭐 만나죠.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한번 만나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딱 오니까 내가 여기 말씀대로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산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전화를 했지. 아 목사님 약간의 하얀 거짓말 해가지고 아까 긴 얘기 못했는데요. 언제 들어가세요? 그래서 화요일날 뵙고 드라미스에서 죄송합니다. 두마리스에서 사모님과 같이 오셨대요. 그래서 모시고 좀 식사 대접하고 성교비도 매달을 못하지만 성교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다시 전화를 드려서 화요일날 약속을 잡았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니까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고 그래서 유력한 자는 거 놀라지 마세요. 용사라는 뜻인데 힘 있는 뜻인데 그게 네피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났던 용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력한 자가. 그런데 보아스라는 뜻은 민첩하다, 재빠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고 민첩하고 재빠르니까 이 사람 뭐예요? 굉장히 여러분 용사죠? 그런데 용사 모습이 어때요? 그럼 뭐가 용사인지 알겠죠? 육신의 용사는 힘으로 재빠르게 사람 찔러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용사는 힘이 있는 사람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력한 자, 이런 사람이 보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빠르게 선을 행할 때 뭐가 누가 밟혀? 재빠르게 마음이 뭐 느껴져? 재빠르게 사랑하는데 재빠르게 은혜 베푸는데 재빠르게 뭐가 느껴져? 뭐가 막 밟혀? 마음이 좀 그래? 그럴 땐 재빠르게 그렇게 사람 살리고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재빠르게 이게 바로 보아스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끊임없이 섬겨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용납해 주시는 것 오래 참아주시는 것 계속 기다려주시는 것 그러고 와서 책망도 안 해. 놀라봐 무릎 꿇어 안 해. 또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회개하면 또 다 씻어주시고 회개하면 또 씻어주시고 그렇게 주님은 계속 덮는 분인 거예요. 사람은 계속 들추어요. 하나님은 계속 덮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랑 받고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일도 덮어주실 테니까 우리 또 재짓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짐승도 아니고 말이지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으면 좀 은혜 받은 감사할 줄 알고
더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지. 아멘. 그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7빛깔 무지개를 선명하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사람 허물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이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요게 희생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지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작정을 하고 덮자. 허물을 덮자. 누구든지 괜찮다. 누구든지 그래 또 씻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출발시키고 누구든지 괜찮아요. 저를 욕한 사람도 괜찮고요. 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살 마음 있으면 누구든지 대환영이에요. 또 가르쳐주고 또 세우고 또 닦아주고 또 덮어주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지개 목사, 여러분들도 무지개서 사람들이 보면 와 사진 찍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만 보면 입이 귀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밭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초점이 잘 안 잡혀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덮어주는 자, 또 세우는 자, 그를 속량하는 자, 기업 물을 자, 그런 자가 평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반복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돕으시고 주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닦아주고 덮어주고 아버지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무지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너와 한 명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세상의 무지개가 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무지개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사람들을 구속하며 살려내는 보아스 민첩한 아버지 사랑에 민첩하고 은혜 베풀기에 민첩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끊기지 아니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생명의 무지개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무지개 언약대로 무지개가 되어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 기업 물을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두 다 살려내는 그런 산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오늘 청년부에서 우리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